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변화시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종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청년이 아주 힘들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오르던 중에 너무 심한 갈증으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계곡 사이를 흐르고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단숨에 달려가서는 쉴 새도 없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렇게 물을 실컷 마시고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포이즌이라고 한 이 경고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포이즌, 이 말의 뜻은 독이 있는, 해로운, 독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본 순간 이 청년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이 사람의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였고 심한 구토 증세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은 떨리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는 즉시 인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당신이 경고판을 잘못 보았군요. 그것은 포이즌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 포이존, 낚시 금지라고 쓴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포이존, 낚시 금지를 포이전, 독약으로 잘못 보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의사의 말을 이렇게 듣자마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이 갑자기 확 내리기 시작하고 구토 증상이 멈추어졌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의 중요성에 관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당시 잘못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께 나와서 헛되고 무익한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만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오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께 쓸데없는 논쟁을 이렇게 걸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부활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오해,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영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삐딱선을 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번 말씀 앞에서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지금 나의 생각과 이 감정, 나의 의지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대한 교훈을 함께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부활은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모세 오경만을 이들은 중시하였고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들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만 인정하였고 또 다른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 주장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들은 성경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구약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세 율법 가운데 한 예를 들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수혼법이다, 그렇게 일컫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이 상황을 좀 더 가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집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도 아이가 없이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6, 7째까지 막내까지 형수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게 된다라면 과연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전부 다 내 마누라다, 아니 내 마누라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논리로 우리가 부활을 접근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처럼 재혼한 아내는 부활의 때 천국에서 누구와 살겠습니까?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전 남편일까요? 아니면 재혼한 남편일까요? 또 성형수술을 아주 심하게 한 사람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전 본래의 얼굴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니면 성형한 그 수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늙어서 죽게 될 텐데요, 죽을 때의 모습, 곧 90 넘은 그 노인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면 그 부활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처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완전한 새 육체를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가 되면 아마 이 땅의 개념, 이 결혼 관계,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마 이런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애벌레와 나비의 비유인데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바닥에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애벌레 수준이라고 한다면, 부활하게 되면 애벌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 아름다운 나비 같은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고,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말로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으로 다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에 대하여 이들에게 익숙한 토라의 말씀, 곧 모세의 이 책을 들어서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예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아멘.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을 받지 못하면서도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만약 이들의 생명이 이 땅의 죽음으로만 끝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시고 이들과 한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을 받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느냐, 그 차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약속하신 바들, 그 조상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이들이 어디에서 보고 있다고요?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환영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환영하며 즐거워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70, 80 이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더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끝이 좋아야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진 것이 많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지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진짜 삶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하나님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너는 뭘 하다가 왔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았던 그런 흔적과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면에 이런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 많이 있고 투자한 것이 많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흘렸던 눈물과 희생과 또 기도의 재단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비록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않든지 간에 부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며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여기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죽음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 가기 위한 환송 잔치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삶은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성공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쪽 세상에 가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좀 고생하고 좀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눈물과 희생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 저 세상의 삶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런 부활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다음 예수님께 도전했던 부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아멘.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율법에 능숙하였고 율법사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그 세칙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늘 큰 계명이 뭐냐, 작은 계명은 무엇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 이렇게 따지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제일 큰 계명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달라고 하면 능력만 되고 내가 상황만 되면 다 해주고 싶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죠. 나 중심적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고 저 사람의 약점이 눈에 들어오고 함께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해하게 되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 사이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것보다 자꾸만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에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점점 더 비판적이 되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같이 있으면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다시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간혹 분노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매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그릇되고 잘못된 것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일수록 자신은 늘 옳고 경우가 바르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바르게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하니까 다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되고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자꾸만 옳고 그른 거 따지는 일들에 선수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점이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3은 2 기억하시죠? 어떤 오해라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 2 더하기 2는 4, 이해와 이해가 모일 때 사랑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좀 기억하도록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을 무시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 상처, 섭섭한 이 감정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던 서기관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32절부터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 구절을 읽는데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쭉 풀어가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말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 약간 빈정되고 좀 비꼬는 듯한 말투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부드럽게 또 이렇게 잡아주시죠.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말씀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책망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이 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된 경우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런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있다, 천국에 멀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진 곳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서기관이 앞서 있던 논쟁자들과의 모습은 다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을 충분하게 가지지 못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절대평가라는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러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곳, 그 근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단지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일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그냥 이 자리에서만 잠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구경하고 돌아가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주변만 서성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만 서성거리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않든지 간에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것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늘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평가하고 또 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를 써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기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의 걸음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면 항상 모든 가족들이 팬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의 삶을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라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를 쓰고 있으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우기 위하여 예를 쓰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부끄럽지 않는, 당황하지 않는 그날을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